말씀을 칭찬받는 믿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평범한 말씀이잖아요. 큰 믿음, 또 해결을 얻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천국문에 이르는 믿음,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믿음을 경주하고 있지만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저 스스로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것이 바로 착각이 될 수가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내 믿음과 또 함께하는 분들의 믿음을 서로 권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머지가 잘 끼워져서 옷이 반듯한 줄을 압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줄 아는데 저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줄을 모르고 입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그렇죠? 조금 더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바지에 지퍼가 열려 있는데 열린 사람만 모르고 다른 사람은 다 그걸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 믿음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곳곳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기도 하고 또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중풍병자에게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이렇게 고쳐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배에서 타고 갈 때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계셨고 배가 광풍에 풍랑이 이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또 예수님 계신 것을 알고 겉옷을 입고 물속에 뛰어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의심할 때 또 빠졌잖아요. 그때도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여, 믿음 없이 의심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믿음이 영어로 보니까 작은 자여, 이렇게 믿음이 작다 그럴 때는 little faith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스몰을 사용하지 않고 little, 작은 양도 되고 또 적은 크기도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어린 그런 뜻도 됩니다. 어린 믿음이요, 작은 믿음이요, 적은 믿음이요, 이렇게. 그리고 큰 믿음에 대해서는 great faith, 거대한, 그리고 다수를 표현할 때 이 great가 사용되는데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있고 없고 또 적고 크고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믿음이 적은 자여, 또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를 못해서 또 데리고 왔을 때에도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가 의심할 때에 믿음이 없다고 꾸짖기도 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고 응답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는 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떨어진다, 믿음이 또 떨어지기도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반면에 가버나움의 백부장, 그렇죠? 집에 가려고 할 때에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옵소서 하신 백부장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산이 움직인다. 마태복음 17장, 21장 여러 가지 모양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믿음을, 칭찬받는 믿음을 보니까 첫 번째로 자신의 문제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본문에 깨달은 사람이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동네를 들어갈 때에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을 맞습니다. 가나안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나안 족속이 사는 지역은 두로와 시돈, 레바논 쪽의 영토인데, 이제 왼쪽이 그 바다잖아요. 지중해. 그렇죠. 거기에 시돈, 두로, 가나안 족속이 사는 이렇게 해변 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간 가나안 땅인데 그 원주민,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여인인 것이죠. 이방인입니다. 22절을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소리를 지르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님 보고 말씀을 하십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요즘 말로 정신병, 정신 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는 미쳤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요즘 시대에도 다 넥타이 매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좀비 같은 사람들이다라고도 말씀을 하는데, 정신병이 많은 사회는 분명해졌어요. 그런데 다들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착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문제가 많은 부족한 사람이고 또 죄인이다, 탕감받은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또 탕감받아야 할 자다라는 인식을,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문제를 고백할 때에 고침받을 수 있고 내 믿음이 큰 믿음으로, 칭찬받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마치 자기 딸이 자기 문제인 것처럼 예수님께 간구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뿔이 달려있으면 우리가 미혹되지 않잖아요. 뿔이 안 달려있거든요. 아주 천사 같은 모습으로,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좋은 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을 받는 것처럼
문제를 알면 괜찮은데 문제를 모르고 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방 여인은 문제를 제대로 알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내 문제,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멈춰지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구세주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자기 문제도 알고 또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도 알고 있었던 여인인 것입니다. 구세주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까 22절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를 쳤다고 본문이 나와 있는데,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메시아로 올바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유일하신 구세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한 분으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 바리새인, 또 사두개파,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모르거나 배척하거나 했지 않습니까?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그 깨달음을 주시고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종교다원주의, 하나님은 강조하는데 예수님은 가려지는 악한 시대입니다. 선행은 강조하는데 예수님은 가려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선행이 베풀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은 옆에 안 보이게 해둔 채로 선행, 사람들의 의가 나타나도록 선행을 요구하고 선행을 따라가는 그러한 미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오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신성, 온전한 인성과 온전한 신성을 부인하는 사상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기복적인 신, 복을 주는 여러 신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을 알고 또 만나는 길이 여러 가지다. 구원받는 종교는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파하는 종교다원주의에 미혹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복적이고 율법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통해서 내 믿음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메시아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시편 118편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여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여라고 하는 부분이 이 메시아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스가랴 9장 9절에는 낙이 타고 오신다고 예언을 하셨잖아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리고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 내가 그로다라고 말씀할 때에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오늘 본문이 아니고 그 요한복음 4장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이게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로라 하실 때에 그 메시아를 깨닫고 동네로 가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고 메시아를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여인이었고, 또 정확하게
만나게 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전에 이르기를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실 때까지 막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막히게. 그리고 이 메시아는 이제 다시 그 끝날에 종말에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표현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게 마라나타지 않습니까? 끝날에 대한 긴박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믿음에 대해서는 갈급한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오늘 24절, 본문 24절을 보면 합독한 게 아닌데 살펴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잃어버린 어린 양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았다.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듭하여 이 여인이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또 거절하신 말씀이 26절에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거절을 2번 하셨는데 이 정도면 무한해서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이방 여인은 27절에 여자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가나안 여자가 막 수로 보니게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여자인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방인의 믿음이 대단하죠.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 하다가도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시험 드는 거 기분이 나빠지고 또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에 순종이 더디 되고 그런 경우 또 사람이 미워서 교회를 또 나갈 수 없고 몸이 무거워지고 하는 것들 다 시험 드는 경우지 않습니까? 무한당하면 또 시험 들게 되고 다시 찾을 수 있게 하는 이 여인의 믿음 도전의 장면입니다. 여인은 확실히 해결을 받습니다. 28절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이러한 신앙을 표대 삼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앞장 14장에는 예수님의 옷자락, 옷가에라도 정확하게 옷술인데 옷술만 닿아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진 혈루병 여인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버나움 백부장 큰 믿음으로 칭찬받고 예수님이 놀라시는 믿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긴박한 시대를 또 문제가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저입니다. 내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서로 믿음을 돌아보면서 이런 큰 믿음, 칭찬받는 믿음, 이런 본이 되는 믿음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하며 칭찬받는 큰 믿음으로 열매가 풍성히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